예, 소개할 때 큰 박수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그거 같은데. 슈퍼맨이죠. 야, 역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붙잡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깊이 듣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존재 그 자체로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린 모든 처소에 동일하게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우셨습니다. 주신 마음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사단막이 틈타지 않도록 주여 이 시간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서림교회 청년부는 제가 어디 갈 때마다 정말 제가 자랑합니다. 자랑하고 정말 놀라운 공동체고, 제가 얼마나 자랑하는지 우리 전사님이 같이 오셨는데 아마 이게 진짜입니다. 제가 자랑하고, 그리고 우리 이 목사님,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이세요. 어떻게 저런 분을 만날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또 액면가는 제가 훨씬 더 들어 보이지만 이렇게 또 나이도 같고, 그래서 정말 좋은 우정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공동체고, 제가 얼마나 자랑하는 줄 알면 여러분 저에게 이 공로상을 주었을 텐데, 그 정도로 여러분 대단한, 정말 이 슈퍼선데이에 걸맞는 분들이고, 또 감동적인 거 우리 강명식 교수님, 음악사님, 우리 제가 너무 존경하는 분이세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배웠는데 여기서 다시 이렇게 또 뵈니까 너무 감사하고, 어쩜 저렇게 그대로이신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이게 예배 끝나고 막 바로 달려왔는데 늦을까봐, 차 놓칠까봐 막 왔는데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이 말씀의 제목은 가짜 사나이 진짜 제자, 가짜 사나이 진짜 제자라는 제목을 좀 달아봤는데요. 오늘 여러분 주제가 오리지널이잖아요. 오리지널, 원형으로 돌아가라. 그 결국 뭐에 대한 이야기겠습니까? 진짜에 대한 이야기겠죠. 원형이란 건 진짜겠죠. 그러니까 리얼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곳으로 돌아가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때인 것 같은데, 제가 받은 마음은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그 원형의 모습이 있죠. 뭐죠? 한 단어로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제자. 그러니까 이 진짜 제자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러니까 이 진짜 제자는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3가지 과정이에요. 이 제자의 삶의 핵심, 그 뭡니까? 첫 번째,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만 이 진짜 제자의 타이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세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이 3가지. 이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자기 부인에 대한 단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를 부인해야, 옛자인 자기를 부인해야 그 옛자의 옷을 입고는 절대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 모습을 가지고는 절대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십자가는 누가 지신 거예요? 죄 지은 아담의 자손이 지은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인 예수님이 지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가 부인된 존재가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그 십자가는 뭐겠습니까? 소명, 사명, 하나님의 뜻이에요. 데스티니예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운명적인 것이에요.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운명이란 건 뭐냐? 피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날마다 십자가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냐? 피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알고 있다면 이 십자가를 모르면 복음을 안다는 것이 거짓말이죠.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십자가를 져도 되고 안 져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것. 반드시 져야 되는 것. 누구라면? 제자라면. 진짜라면. 바로 그 모습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저라. 예수님이 이 삶을 했잖아요. 이미 부인된 자기, 원형된 회복된 모습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가셨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십자가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원리. 왜 십자가를 져야 될까? 십자가는 고난과 저주가 영광으로 변화된 곳이기 때문에 이게 십자가의 핵심입니다. 모든 저주가 십자가를 통과하면 축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큰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우리 한국 안에 있는 한해 정서, 이 한해 정서는 어떻게 보면 저주예요. 슬픔이잖아요. 제가 한번 설교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축적된 슬픔, accumulated sorrow라고 하죠. 그냥 슬픔이 아니라 축적된 슬픔. 그러니까 이 축적된 슬픔 안에 복음이 들어왔더니 어떻게 돼요? 이것이 축복으로 바뀌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이 통성기도의 영성들이 바로 그건 거죠. 뭔가 여기서부터 이제 끌어오르는. 그래서 제가 외국인들을 만났을 때 우리나라의 통성기도를 설명할 때 이런 해석들을 붙여서 제가 이제 좀 설명을 해요. 헝가리에 이런 비슷한 이 영성이 있어요. 이 영성이. 헝가리도 이 고난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제닌가 그럴 텐데 그게 그렇게 표현될 텐데 그런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 이 십자가는 뭡니까? 모든 저주가 또 고난이 그 모든 고통이 영광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있어야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왜? 완성이기 때문에, 마지막이기 때문에. 변화되어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이 예수를 우리가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주와 완성을 뜻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신앙의 마지막 목표는 뭡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안타까운 건 처음에 잘 시작했다가 끝이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문제죠. 그런 인물이 많죠. 사울이 대표적으로 그런 인물이었죠. 잘 시작했다가 끝이 변질되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그랬고. 그러니까 결국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중간에 여러분 다른 길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완주하는 것. 결국 그래서 신앙의 마지막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죠. 사실 저 한 구절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원형으로 내가 돌아간다. 오리지널로 돌아간다는 건 뭐냐면 이 세 가지 과정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라는 타이틀을 붙이려면
오리지널이라는 타이틀을 붙이려면 그 원형의 모습 제자로 내가 돌아가려면 내가 누구의 제자, 예수의 제자라고 내가 여긴다면 요 세 가지 조건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이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내 삶에 이것들을 적용하며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어려워요. 사실 그 어려움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그 어려움은 뭐예요? 의미 있는 어려움이에요. 의미 있는 고통들이에요. 그 의미 있는 어려움과 어렵지만 의미 있는 그 어려운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훈련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가 되려면. 그 훈련 없이 절대 그 원형의 제자, 성경에 기록된 그 제자로 회복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제목을 그 가짜 사나이로 좀 다뤘지 않습니까? 가짜 사나이. 여러분 가짜 사나이 여러분 보신 분 있으세요? 예, 남자들은 거의 아니 자매들도 봐도 됩니다. 괜찮아요. 가짜 사나이에 나오는 교관들 한번 보십시오.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피지컬이. 예, 딱 봤을 때 막 이 목사님처럼 막 딱 상체가 좋고 뭐 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딱 이렇게 보면 피지컬 자체가 너무 좋아요. 특전사들이고 UDT들이죠. UDT들 최고의. 저도 개인적으로 UDT 출신이에요. 우리 동네 특공대라고. 그 UDT잖아요. 우리 동네 특공. 좀 다른 결의 UDT지만. 자, 거기서 말한 UDT는 좀 다른 UDT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교관들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훈련들을 통과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한계 상황으로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한계 상황으로 밀어붙이잖아요. 밀어붙일 때 거기서 훈련받는 일반인들이 막 죽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안 죽어! 안 죽어! 나는 죽겠다고 막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데 그 사람들은 이미 그 훈련 통과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안 죽어란 말은 뭐예요? 나 해봤어. 나 해봤어. 해봤는데 힘든 건 알아. 근데 견딜 수 있어. 안 죽어. 자, 계속 그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통과했을 때 그 교관들이 갖고 있는 자기 안에 있는 자부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자부심이. 예. 저 같은 UDT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하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회복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저는 이 자부심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그 슈퍼맨을 틀어주셨는데 슈퍼맨이 뭐 자부심의 끝판왕이죠. 그 빨간 팬티 하나 입고 다니면서 그잖아요. 인류를 구하겠다. 뭐 자부심 끝내주잖아요. 예. 우리가 그 옷 입었다고 뭐 그와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믿음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왜 자부심이 없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오늘 같이 코로나 때 정말 교회가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는데 정말 자부심 갖기 되게 힘들잖아요.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 현장에서. 여러분 근데 왜 자부심이 없을까 우리 안에? 누가 뭐라고 하던 내가 왜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의 자부심이 왜 없을까? 아주 간단해요. 제자가 되는 이 세 가지 훈련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훈련이 없으니까 자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 UDT가 그 특전사 교관들이 가짜 사나이에서 그와 같은 자부심이 있는 건 뭐예요? 통과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것을 남은 다 할 수 없는 그 어려운 훈련들을 이 사람들은 인내를 가지고 통과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의 목적은 뭡니까? 가짜 사나이를 구분해내는 거예요. 자기들은 진짜 사나이거든. 모양만 사나이고 입만 사나이인 사람들을 구분해내는 거예요. 그게 그 훈련의 목표입니다. 이 자부심에 대해서 제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설교했는데
이 자부심이 뭐냐? 꼭 어떤 조건이 있어서 내가 그 자부심을 갖는 것이냐? 이 자부심이 이 마음의 어마어마한 행복감과 만족감인데, 자신감인데, 그 김소은 수필에 가난한 날의 행복이라는 그 수필이 있습니다. 아마 저희 때 옛날에 교과서에도 나왔던 수필인데, 가난한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출근하는 아내를 위해서 이런 글을 씁니다. 당장 한 끼를 해결할 쌀이 없어서 굶고 출근한 아내를 위해 남편은 어렵사리 쌀을 구해 점심을 준비했다. 그러나 따뜻한 밥 한 그릇에 반찬은 고작 간장 한 종지가 전부. 초라한 밥상이지만 남편이 그 초라한 밥상에 뭐라고 아내를 위해서 쪽지를 남겼느냐, 이렇게 남겼어요. 왕후의 밥 거린의 찬. 쪽지를 남기고 쪽지를 읽은 아내는 행복해한다. 반찬은 거린이에요. 간장 종지 하나. 근데 왕도 밥은 그 밥을 먹을 거 아니에요. 왕후의 밥 거린의 찬. 기가 막히잖아요. 이거 아세요? 그 왕후의 밥 거린의 찬, 그것을 두고 이 부부가 나눴던 그 행복감을,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진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리지널로 가려면, 제자가 되려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가 되는 과정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훈련들을 본질부터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요.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 진짜 제자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써놓은 것처럼 많은 수도 있겠지만 그 중에 진짜. 제가 그 가짜 사나이 과정에서 여러분, 그런 훈련 과정을 여러분 보시면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과정이 있냐면 막 떨어뜨리잖아요. 예. 그 떨어뜨리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떨어뜨리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UDT급의 훈련을 받은 SSU, 그 잠수 폭파부대, 또 어려운 지역에 가서 깊은 곳에 세월호 때 가서 구조해낸 사람들, 그 SSU 출신인데 훈련이 엄청나죠, 이 사람도. 선교사님 그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이렇게 훈련을 세게 시키냐고 물어봤더니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사실 떨어뜨리려고 훈련합니다. 무슨 말이냐 했더니 많은 사람이 지원할 것 아니에요. 한 300명 지원하면 한 50명 남는데요, 마지막에.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결국 그 50명 뽑는 거거든요. 왜 그 50명이 중요하냐? 이 50명한테 수억의 돈이 투자된대요. 굉장히 실제적인 대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SSU나 UDT가 되면 국가 예산 중에 어마어마한 분량이 그 사람들에게 투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국가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투자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자질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훈련 과정은 뭐예요? 사실 그 몇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훈련 과정이에요. 근데 오늘날에 우리 훈련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훈련 과정입니까? 아니면 전체를 그냥 수료시키려고 하는 훈련입니까? 저도 제가 하는 훈련들을 돌아봤어요. 이 훈련의 원형이 뭐지? 성경에 보니까 누가 제자 되지? 어떤 과정들을 그렇게 통과한 사람이 제자인가? 1단계, 2단계, 3단계를 통과한 사람이 제자인가? 성경에 보니까 그런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제자 됐습니까? 어떤 과정을 통과한 사람이 아니고요. 지원해서 통과한 사람이 아니라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선택하시는 거예요. 너
너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너 올 거야? 군중들을 집단적으로 그 다음 단계로 옮기지 않아요. 그 속에서 예수는 뽑아요. 이걸 보고 저도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나도 이렇게 해봐야겠다. 이렇게 보면 보이거든요. 아, 이 친구 괜찮다. 이 친구 괜찮다. 근데 그 뽑힌 사람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올인합니다. 예수님 올인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역대급의 원형의 모습의 제자가 됩니다. 그 12명이 세상을 바꿔요. 군중이 바꾸지 않아요. 대중이 바꾸지 않아요. 진짜가 바꿔내요. 할렐루야. 그 진짜에 대한 갈망.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국교회에서 제자를 양성해내는 시스템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지금 브레인스토밍 중이에요. 이게 문제였구나. 이거 다시 고민해야겠다. 세상은 오히려 가짜 사나이를 제가 보면서 많은 팁을 얻었어요. 저 훈련을 왜 하냐?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다. 아무나 제자 될 수 없다. 아무나 제자가 되려면 나는 이 제자가 되는 일에 입대하지 않는다. 그 누가 하는 해병대 분들이. 아무나 해병이 된다면 나는 그 해병이 저와 같은 그 동네 UDT와 같다면 어떤 자부심이 있겠어요? 진짜 제자는 자부심이 있어요. 아멘. 진짜에 대한 갈망. 제 목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도 보십시오. 다니엘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왜 다니엘이 다니엘 됐겠어요? 선택된 거예요. 다니엘서를 잘 읽어보십시오. 출중했어요. 달랐어요. 떡잎이 달랐어요. 선택된 거예요.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렸을 때부터 눈빛이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읽어보십시오. 뜻을 정했다고 돼 있어.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서 볼 때도 다른 거예요. 얘 다르네? 유대 배경 히브리 민족에서 뽑힌 게 아니라 이방 나라에서도 다른 거예요. 얘 다르다. 뭔가 다르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눈빛이 달라보세요. 세상이 여러분 주목합니다. 이거는 원리입니다. 원리. 달라요. 여러분. 좀 오늘 아픈 얘기지만 좀 깊게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짜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가 나오길 원합니다. 그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와야 돼요. 제가 우리 청년들을 가끔 멘토링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부터 딱 시작합니다. 저한테 딱 왔을 때. 너 환자야, 제자야? 고민해요. 왜 그것이 중요할까? 이 질문이. 본인이 환자라고 고백하면 저는 환자에 맞는 대우를 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돌보고 케어하고. 목사님 저 환자 같아요. 나쁜 거 아니에요. 환자는 돌봄이 필요한 거예요. 움직이면 안 돼. 일하면 안 돼. 사역하면 안 돼. 돌봄을 받아야 돼. 회복해야 돼. 목사님 저 환자 같아요. 오케이. 괜찮아. 그런데 제자입니다. 그러면 벌써 제 눈빛이 딱 달라져요. 제자야? 그때부터 이제 하드 트레이닝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말투가 달라집니다. 환자는 제가 얼마나 나긋한, 목사님 되게 무서워. 그냥 아니라 얼마나 제가 나긋한, 힘들었지? 막 이러면서, 어이구, 문자 하나를 보낼 때도 하트를 몇 개를 섞어서 보내는 환자니까.
돌봄이 필요하니까. 근데 제자들에게는 그러지 않아요. 스트릭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목사님 저도 제자라며. 제자는 그런 거 갖고 그러면 안 되지. 제자잖아 너. 그러면 안 되지. 그 제자라고 고백했던 친구가 또 힘들어서 막 와요. 그럼 딱 질문해요. 환자야 제자야? 환자라고 고백하면 정말 그 앞에 어떤 훈련이 있었다 할지라도 다시 그렇게 대우해요. 근데 본인이 제자라고 고백한다면 그거에 맞는 멘토링을 또 들어가요. 정말 세게 합니다. 뭐 이런 멘토링을 한 적이 있어요. 눈만 감으면 악몽을 꾼대요. 근데 본인이 제자래. 그 악몽을 꿨어. 그럼 제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악몽을 묵상하며 일어나서 하루 종일 악몽 때문에 악몽에 시달려 살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제자인데 악몽을 꿨어. 시달렸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일어나면. 예수의 보일러 그걸 끊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씻어내는 겁니다. 거기에 휘말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걸 들어달라는 얘기였어요. 목사님 제가 얘기해요. 환자의 제자야. 제자래.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너는 눈을 감을 때 그 악몽에 시달리고 어려웠겠지만 세상엔 눈을 뜨는 순간부터 지옥인 사람이 있어. 넌 그 사람 안 보이냐? 목사님 너무 아니요. 제자니까. 눈을 뜨는 순간부터 악몽인 사람이 있어. 생지옥인 사람도 있어. 저 요르단 가봐. 난민들 가봐. 북한 생각해봐. 환자야 제자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 훈련 보십시오. 계속 도전하시잖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가룟 유다가 나와요. 바울도 제자들이 있어요. 디모데라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어요. 이 성경의 외경이나 이런 증거에 보면 디모데는 바울이 했던 것들의 한 두세 배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많은 제자가 있었는데도 찐 제자지.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아들.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에 보면 제자는 뭐냐면 아들의 개념이에요, 아들의 개념. 스승과 자녀의 개념이 아니, 스승과 어떤 제자의 그런 학생의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제자는 아들의 개념이에요. 올인하는 관계들이에요. 왜 아들이냐고요? 이삭이 자기가 죽을 줄을 알면서 아브라함을 따라갔던 이유는 뭐예요? 아버지기 때문에. 이삭이 자기가 죽을 줄을 알면서도 거길 따라간 그걸 뭘로 설명하겠어요? 아들이니까 간 거예요. 예수님 왜 십자가를 마지막 죽을 줄 알면서 가요? 아들이니까. 아버지를 신뢰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그 관계예요, 그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러니까 제자 뭐예요? 스승의 결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걸 우린 다른 말로 유업이라고 하죠. 스승의 정신, 스승의 색깔. 그 DNA를 갖고 있는. 사실은 학생의 개념이 아닙니다. 원형은. 성경 어디에 아들이 되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다라고 말이 있지 학생의 개념이 있습니까? 제자가 학생입니까? 아닌 거죠. 그래서 결국 성경을 보십시오. 왜 이 부분을 강조하겠습니까? 왜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제자가 되는 원형의 모습을 보여줬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아주 간단해요. 마지막 때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 어려움이 코로나 때 딱 왔잖아요. 이거는 뭐 서린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는 이렇게 딱 보이더라고요. 진짜와
또 등급이 보이더라고. 그렇지. 뭐 대면 예배건 비대면 예배건 이 친구에겐 중요하지 않아. 항상 뭐 영적인 사람이니까 상황과 환경 초월합니다. 정확하게 보여요. 수치가. 이게 레벨이 보여요. 그래서 저희 사역자들이 지금 정말 그 제자 하나를 키우려고 세밀한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미안하지만 등급을 분류하고 있어요. 그게 진짜 데이터인 거예요. 진짜 데이터. 그러니까 amount, 영이란 건 양을 잡는 게 아니에요. 양의 개념이 아니에요. 영은 퀄리티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서린교회 청년부가, 제가 정말 이 서린교회 청년부를 좋아하고 여러분이 정말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모르시죠? 왜 그렇습니까? 양도 물론 그렇지만 퀄리티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갖고 있는 퀄리티. 올 때마다 저는 너무 막 질투나도록 이 서른교회가 하고 있는 그 이야기들 듣는데, 아까도 위드 워십 해가지고, 와, 그 청년부 전사님 그 적어라 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엄청난 거. 여러분 축복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격려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앞서 나간 여러분이 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지금 우리는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코로나 때는 doing의 시즌이 아니에요. being의 시즌이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속도를 믿고 달려왔는데 결국은 이 코로나 때 뭘 점검하고 있어요? 방향을 점검하고 있어요. 속도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방향의 문제였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중요합니다. 왜 마지막 때가 중요하다고 해서 어려움이 오잖아요.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어려움을 통과하는 사람, 그 tribulation,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을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The remnant, 남은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 통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그 사람이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에요. 제자가 된다는 거 말씀의 기초에서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는 것, 따르는 것, 완주하는 것. 성경에 보니까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은 아주 수가 적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소수. 예수님도 보십시오. 군중이 다 따라왔잖아요. 딱 12명. 그게 원형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때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요? 간단합니다. 나약해서 그런 거예요. 나약했다는 건 뭡니까? 진짜 제자가 없고 가짜 사나이들만 계속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제 은퇴 얼마 앞두신 분인데 한국교회에 정말 영향력을 많이 주신 분이 계세요. 저도 이분을 참 존경하는데, 근데 이분을 또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분이 이제 은퇴하시면서 제자들을 많이 키워내셨어요. 그래서 이분 목사님 이 브랜치 교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거기 다 누가 가 있냐? 진짜 찐 제자들이 들어가 있어요. 저보다 나이들은 저보다는 좀 어립니다. 그런데 지금 담임 목사들이어서 또 그 부서 담당을 해서 또 공동체를 맡아서 탁월한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키웠냐? 변방으로 돌립니다. 제가 아는 어떤 젊은 목사님이 미국에서 얼마 전에 찾아왔어요, 저를. 그분 제자인데. 저랑 이제 관계가
좋아서 제가 북경 온누리교회 집회 가서 이제 알게 된 분인데 이제 거기도 이제 갔다. 이 목사님이 이분을 미국으로 보냈어. 재능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디로 보내냐? 미국 뉴욕으로 보내서 이분 막 목사님 나를 뉴욕으로 보내시구나. 어떤 제자는 뭐 아프리카로 보내는데 뉴욕으로 보냈어요. 뉴욕으로 보내면 얼마나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뉴욕에. 근데 거기 가서 목사님의 명령은 뭐였냐면 알코올 중독자 집에서 가서 살아라 너. 그래서 미국 가서 알코올 중독자 집에 그 한 영혼을 돌보며 4개월, 5개월을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알코올 중독이 뭔지 아시잖아요. 술만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돼버린 게 알코올 중독이에요. 거기서 4개월, 5개월을 살았어요. 미칠 것 같았다는 거. 내가 왜 여기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 뉴욕까지 와서. 거기서 끝냈더니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집을 지정해줘. 저기 가서 또 살아라. 거기 보니까 정신적으로 너무 문제가 있는 애였어. 우울증과 막 강박증에 막 시달리는 애. 거기서 또 몇 개월을 살았어요. 그런 식으로 집들을 전전긍긍하면서 미국 생활을 하게 했어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딱 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만났어요. 딱 만났는데 본인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목사님 정말 어려웠습니다. 왜? 저한테는 하소연 할 수 있으니까. 딱 봤더니 근데 저 속으로 놀랐어요. 눈빛이 달라요. 본인이 힘들다고 얘기하지만 눈빛이 다릅니다. 그래도 저도 목회를 하니까 사람 볼 줄 아는 눈이 있잖아요. 다릅니다. 저는 그 담임 목사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진짜 아끼는구나 이 사람을. 사역을 탁월하게 해요. 그리고 여기 와서도 자기가 공동체를 열어서 집을 열어서 또 자기 제자들과 함께 삽니다. 어려운 제자들. 다르잖아요. 30대 초반이에요. 목사여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진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또 한 목사님은 그 목사님도 좀 개척을 해서 하는데 뭐 2년 만에 지금 거의 1,000명 가까이 지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냐? 이유가 있어요. 이분을 케냐로 보냈어요. 이 목사님이 또 다른 제자입니다. 케냐로 보냈어요. 케냐 저 오지에서 그냥 살게 했어요. 너무 힘든 곳인가 물도 안 나오고. 그래서 한번 설교하러 가려면 한 12시간을 차 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차가 필요하니까 돈을 아껴서 그 사륜구동 그 집이 없으면 안 돼요. 집차를 샀어. 일본 집 조금 연식이 되지만 랜드크루저를 샀어. 이제는 뭐 잘 갈 수 있다. 막 이렇게.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12시간도 되지만 그래도 내가 이제는 집차를 샀으니까 편하게. 뭐 누가 후원해 준 것도 아니고 아껴가지고. 근데 그 멘토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딱 보더니 선교사님들 그분이 존경받는 분이니까 선교사님들이 모였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20년 된 그 랜드로버 집이 있는데 갈 때마다 이게 자꾸 퍼져서 이게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다른 선교사님한테. 가면서 자기 제자, 얼마 전에 랜드크루저 산 그 제자 목사님한테 누구야? 너 가서 집 바꿔. 집 바꾸래. 시험 들었다는 거야. 이거 내가 어떻게 산 건데? 그래가지고 집을 바꿨어요. 그 선교사님한테는 그 좋은 걸 주고 20년 랜드로버 그걸 갖고 와서 그거를 한 2시간 가면 또 망가지면 또 고쳐서 가고 그리고 거기서 그 고생을 하면서 지냈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복귀가 됐습니다. 눈빛이 달라요. 이제 목회를 맡겼어요. 요즘에 그 몇 년 만에 이렇게 1,000명 모이기가 쉽습니까? 30대 중후반이에요.
진짜입니다. 저희 교회 그래도 제가 강사를 고민하면서 부르는 사람인데 우리 왕기 목사님 한번 오셨는데 진짜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았구나. 여러분, 목사님이 우리 자매님한테 저기 케냐로 가가지고 그죠? 고민해 보자는. 오리지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가짜 사나이에 수백만 뷰가 올라오며 열광할까? 저는 그 대리만족이잖아요. 너무 가혹한 훈련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 안에 뭔가 진짜를 보고 싶은 거야. 너무 어려우니까 극복하는 사람도 좀 보고 싶은 거야. 어떤 저도 그걸 봤는데 막 어떤 그 유튜버가 막 이러면서 다리를 막 이러면서 막 가는데 눈물이 나요. 왜? 그래서 속으로 내가 막 응원을 하더라고. 이겨야 돼. 참어. 너 족 치지 마. 근데 가가지고 막 종을 치면 에이씨. 피지컬 좋은 사람들, 나는 그래도 체대 출신이고, 그리고 내가 그래도 운동 좀 한다는 사람들 이번에 두 번째 모였잖아요. 가짜 사나이. 더 세게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들었습니까? 혹시 보셨어요? 멘탈 깬대잖아요. 멘탈. 옛 멘탈을 갖고는 절대 갈 수 없다. 근데 그 멘탈이 깨져야 전우회가 형성이 된다는 거야. 이 훈련의 마지막 목표는 뭐예요? 팀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과한 이근대이가 항상 얘기하는 사람 하는 건 뭐예요? 너 인성 문제 있어? 개인주의야. 훈련이랑 그게 무슨 상관이야? 단골 멘트가 뭐야? 너 인성 문제 있어? 너 그 인성이 있으면 팀 못 돼. 이 팀은 어떤 팀이에요? 자기들이 그 얘기 하잖아요. 내가 전지에 가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하면 내 전우들은 나 절대 두고 오지 않는다. 데려온다. 목숨 걸고 나 데려온다. 그거 깨는 거예요. 피지컬 깨는 게 아니라 정신 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가 갖고 있는 공동체성은 어떻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좀 고백해 보세요. 아마 좀 곳곳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는데, 너는 나의 전우야. 한번 얘기해. 너는 나의 전우야. 자, 여기까지 제 설교를 듣고 진짜가 되고 싶은 갈망이 일어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와, 감사합니다. 비록 실패할지언정 남은 진짜가 되고 싶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고마워요. 이게 정상인 거지. 이런 메시지를 어디 가서 못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먹다 채. 여러분들이 좀 소화하시는 거예요. 부족해도 내 처지가 지금 부족하고 어려워도 그래도 내가 한번 진짜 되고 싶다. 예수님의 진짜 사나이를 만드는, 진짜 제자를 만드는 그 훈련소에 내가 한번 입소해보고 싶다. 내가 이걸 칠지언정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계급장 떼고. 이건 저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저는 오늘 한 사람만 얘기하고 오늘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결국 제가 오늘 첫 단계만 딱 얘기하겠습니다. 자기 부인만.
제자 훈련의 첫 번째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기 부인. 오늘 보십시오. 저는 이 한 인물을 소개하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주목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 능력을 발휘합니다. 어떻게 발휘합니까? 돌판매를 써서 자기 탤런트를 가지고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한 번에 국가 영웅이 됐어요. 자매들이 막 다윗 사진을 캡처해가지고 인스타그램에 막 다 올리는 거야. 막 좋아요가 막 수천 개, 수만 개야. 한 번에 팔로워가 지금 몇십만 팔로워가 됐어요. 특별히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딱 들고 있는데 막 이러면서 막 한 번에, 왜냐하면 제가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만만이라고 해서 자매들이 다윗 오빠 막 난리가 난 거야. 그죠? 모든 사람이 다윗이 갖고 있었던 능력을 주목합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넥스트 플랜은 어디입니까? 골리앗을 이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다음 단계 그림은 바로 이스라엘의 원래 계획의 원형대로, 다윗의 원형은 뭐였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나라를 통치하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골리앗은 첫 게이트였어요. 국가급 스타가 됐습니다. 성공한 겁니다. 드디어 주목받는 사람이 됐어요. 변방의 저 목동이 이제는 모든 사람이 알아주는 사람이 됐어요. 뭘 보고? 그가 갖고 있는 능력을 보고. 그런데 여러분, 다음 단계가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이 세팅한 다음 단계. 모세처럼 한 번에 다윗도, 모세도 애굽의 왕자였잖아요. 권력자였습니다. 그 다음 단계 뭐였습니까? 지명 수배자가 되는, 둘 다. 다윗도 국가를 뒤집을 것이라는 그런 모함을 받고 사울로부터 지명 수배당했어요. 다윗 가문 전체가. 그래서 다윗은 그때부터 뭐가 됐습니까? 모세처럼 살인자, 반역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망갔어요. 하루아침에. 국가가 그를 쫓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을 보니까 그 다윗이 도망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아둘람 굴입니다.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그 다윗에게로 누가 모였습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 되었더라. 자,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넥스트 플랜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내 돌팔매를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그 능력을 쓰셨잖아요. 골리앗을 이기는 게 어렵겠습니까? 400명의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들과 함께 사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자, 다시요. 골리앗 앞에 서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이 사람들이랑 사는 게 어렵겠습니까? 자, 1번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요. 2번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정답을 알고 계시네. 다윗이 가졌던 능력은요, 세상도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기적의 능력은 여러분, 박태선이라는 우리나라 이단의 창시자 같은 사람이 있어요. 문선명도 가졌어요. 왜 그 사람에게 모였겠습니까? 치유의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그걸 보고 모이잖아요. 예수님의 그걸 보고 모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능력 없는 존재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다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제자가 된다는 건 뭐냐는 거예요. 능력을 잡으라, 그 능력을 너희가 얻어라, 그 능력을 가져라, 능력을 소유해라. 그러면 세상이 너희들에게 반응한다. 세상이 너를 알아줄 것이다. 그겁니까? 아니죠. 오늘 다윗은 그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다음 단계 플랜은 뭐였어요? 그 능력을 담을 그릇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능력 자체가 아니라 능력을 담을 수 있는 존재. 그 존재가 어떤 존재냐? 그 모양이 누구예요? 대표적인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그 능력은 이방신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을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원형, 그분 안에 치유가 담기니까 아름다워지고, 그분 안에 지식이 담기니까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근데 세상은 어떻게 가르쳐요?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움직여서 그것에 도달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반대인 거예요. 너는 이미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 존재의 확신을 통해서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네가 열심히 한 행위를 통해서 그 존재가 된다고 가르쳐요. 그건 종교입니다. 오늘 보세요. 다윗에게 있었던 그 능력, 탤런트는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을 썼습니다. 놀랍게 하나님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가르치셨어요. 그 다음 단계. 다윗의 인생에 골리앗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다윗을 향한 원형의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은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골리앗을 이기는 존재가 왕이냐는 거예요. 그건 장수들이 하는 겁니다. 왕은 어떤 존재예요? 백성을 살게 하는 존재예요. 백성을 다스리는 존재예요. 백성을 그 선한 왕 한 명이 섰을 때 나라 전체가 바뀌어요. 통치하는 자예요.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넥스트 플랜은 뭡니까? 아둘람이었어요. 자, 아둘람이 어떤 곳입니까? 돌팔매를 쓸 수가 없는 곳입니다. 자기가 다윗이 잘하는 게 뭐예요? 이거 쓰는 거예요. 이거 쓰는 거. 거기 빚진 자, 수많은 자들이 있어요. 얼마나 이 마음이 아픈 자들이잖아요. 얼마나 상처들이 많겠습니까? 그럼 다윗이 거기서 골리앗처럼 저거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안 되겠다 너. 그 돌판매 꺼내가지고 야, 그만해라. 웬만하면 이거 쓴다. 이걸 못 쓰는 거야. 이게 뭐예요? 이거를 못 쓸 때, 내 힘을 못 쓸 때, 내 달란트를 못 쓸 때 뭐가 깨져요? 내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그때 깨져요. 언제 충돌이 일어나요?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 힘을 쓰고 싶은데 그 힘에 제약이 있을 때 거기서 깨어짐이 일어나요. 바로 그것이 어떤 곳이에요? 자아가 부인되는 거예요. 그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서 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잖아요. 들어주는 거예요. 보듬어 주는 거예요. 원래 마음 같아서는 골리앗보다 더한 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눈만 뜨면 다윗을 괴롭히고, 야 그만해! 야 그만! 어저께도 상담, 오늘도 상담, 또 그만해! 나도 힘들어. 왜? 다윗도 지금 힘들어요. 다윗도 지금 벼랑 끝이야. 근데 다윗도 벼랑 끝인데 하나님이
하나님 너무하시지. 하나님 다윗을 돌보는 게 아니라 다윗에다가 뭐예요? 다윗이 지금 상태가 좋아서 남들을 케어할 수 있는 능력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걸 주목하시라는 거야. 거기다가 자기도 힘들어 죽겠고 자기도 도망 왔는데 거기다가 400명이나 되는 더 힘든 사람들을 얹혀놔요. 다윗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 가혹한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요. 결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환자라고 생각했으면 절대 400명 얹지 않습니다. 엘리야처럼 돌봅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거예요. 뭐가 자존심 상하는 건가요? 그냥 돌봐주는 게 하나님이 다윗을 더 위한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벼랑 끝의 상황이지만 거기다가 400명을 얹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3자,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뭐가 더 다윗을 존중한 겁니까? 하나님이 더 다윗을 위대하게 본 거 아니겠어요? 자기도 힘든데 거기다 400명이나 맡겼다는 건 해낼 줄 알았어, 다윗. 네가 해낼 줄 알았어. 네가 돌팔매 안 쓸 줄 알았어. 거기서 다윗이 한 건 뭡니까? 그들 섬겼겠죠. 거기서 뭘 한 거예요? 골리앗은 능력을 쓴 거지만 아둘람에서는 희생을 배운 거예요. 사랑은 뭡니까? 희생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의 핵심은 뭐예요? 이기적인 것이 아니에요.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이타적인 거예요. 돌보는 것이에요. 희생, sacrifice. 그것이 십자가의 핵심이에요. 그 희생을 경험해야 돼요. 그 사람이 데스티니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구나. 그 사람에게 두 번째 단계가 열리는 거예요. 내가 지어야 돼. 내가 이제 민족을 향한 십자가를 내가 지겠다. 열방을 향한, 내 이웃을 향한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뭡니까? 자기를 위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제자의 본을. 온 열방을 짊어지시고 가신 거예요. 이 사람에게 뭐가 옵니까? 십자가는 데스티니예요. 사명이에요. 사명은 숙명적인 것이라는 거야.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숙명적인 것이에요. 피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어렵지만 저에게 있어서 다음 세대는 숙명이에요. 십자가예요. 최근 주신 것이 북한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저희 교회 가운데 십자가로 오기 시작했어요. 이거 내가 져야 되는구나. 개척교회에 대한 마음들 막 주셨어요. 십자가로 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피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상황이, 우리 교회가 재정적인 상황이 어렵고 안 어렵고를 떠나서 그걸 주셨기 때문에 이거 해야 되는 거구나. 내 걸 팔아서라도 감당해야 되는 거야.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의 단계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십자가를 지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묶였던 곳에 자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공급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는 영광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곳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아둘람은 다윗이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어떤 자기? 그냥 능력 자체인 자기가 아니라 능력을 담을 그릇. 자기 희생을 통해서는, 자기 부인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깨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깨어진 다음 그냥 두지 않습니다. 새롭게.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쓰시는 공동체를 보면 다음 단계로 갈 때 항상 하나님이 이걸 세팅하세요. 깨어짐, 아픔, 그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요.
그런 사람들이 막 찾아오기 시작해야 돼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영혼을 사랑하는데 안 돼요. 목사님 어떻게 하죠? 다윗이 그거야. 돌팔매 치고 싶은데 모세가 칼 뽑아가지고 치고 싶은데 못 쓰게 하는 거야. 그 칼을 하나님이. 자기 희생이야. 예습과는 칼을 꺼내는 거야. 다윗이 아둘람에서 했던 일은 뭐겠습니까? 아우, 저 사람 어떻게 하지? 저 영혼 어떻게 하지? 저렇게 상해했는데 어떻게 하지?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곳에 한 건 뭐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방팔방이 막혀 있는데 어디가 열려 있어요? 하늘이 열려 있다. 하늘이 열려 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일으켜 주십시오. 세워 주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경을 보니까 한 구절이에요. 그 400명이 다윗을 우두머리로 세웁니다. 영어로 보면 영어 단어가 더 좋아. 캡틴. 다윗이 그들의 캡틴이 되었더라. 마음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 공동체가 뭐가 됐습니까? 다윗 왕국의 기초가 됩니다. 그 기초가 다윗 왕국의 하나님 나라의 원형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있는 사람, 가진 사람, 돼 있는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묶인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들이 여호와의 신을 받은 한 사람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바뀌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니까 깨어지는 것. 저는 코로나 터지기 전에 저희 교회에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교회 가벽을 쳐야 되는 하기가 어려워요. 누가 악독 민원을 넣어가지고 막 3개월이요. 제 마음에 이렇게 힘든 적이 없었어. 막 부서지고 으깨진다는 표현을 그때 제일 많이 썼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으깨진다는 건 뭐냐면 원어로 보면 맷돌로 갈아버린다는 거예요. 하면 갈아. 내 힘으로 하면 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니까 이 갈리는 거예요. 얼마를 가르쳤어요? 3개월. 그때 제가 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다윗의 이 심정이 뭔지 아주 조금 알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 됩니다, 제가. 아직 이런 모습이에요. 그렇게 많이 사역하고 설교했는데도 아직도 이러네요. 제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보듬지 못하겠습니다. 품지 못하겠습니다. 저거 보면 눈가를 확 이렇게 해버리고 싶습니다. 돌팔매를 들고 싶습니다. 이게 접니다. 제가 어떻게 설교합니까, 하나님? 으깨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가만히 계셔. 그럴 때일수록 꼭. 얄밉다는 표현 쓰면 안 돼요. 그럴 때 꼭 가만히. 그 음성이 들려요. 알잖아. 지훈아, 알잖아. 네가 죽어야지. 네가 십자가에 져야지. 네가 갈아줘야지. 힘들어요. 알아. 너 내 제자잖아. 네가 해야지. 네가 해야지. 쟤 어떻게 하니? 저 사람 어떻게 하니? 너도 손 놔버리면 어떻게 하니? 네가 해야지. 그럼 이제 그 빈 예배당에서 그렇게 하나님이랑 교제하고 나면 제가 어디 그때 또 우는 거야. 알았다고. 알았다. 그 깨어짐 후에, 으깨짐 후에 이게 그 다음 단계로 그렇게 되고 보니까 모세가 으깨진 상태에서 호렙으로 가잖아요. 사명이 보이는 거예요.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할 일이 선명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한 명이라도 제대로 세우자.
분명하게 세우자. 할렐루야. 이게 원형이죠. 진짜죠. 자, 보세요. 한 명의 건강한 사람이 400명의 아픈 사람을 바꿔버립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집단적 변화가 아닙니다. 한 명이. 코로나가 전염이 강하잖아요. 복음의 전염은 더 강합니다. 한 명이, 여러분 공동체의 그 한 명이, 여러분 각 구역의 그 한 명이 전체를 바꿉니다.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하나님 나라는 강해집니다. 포로된 자, 묶인 자들이 자유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앞에서 춤추면서 뛰면서 찬양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뒤에서 이러는 거지. 눈물 쭉 흘리는 거예요. 저 새끼 저럴 줄 알았어. 진작 잘하지. 그때 그 보람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보람됐구나. 아멘? 그렇게 갈 수 있는 우리 서림, 정말 멋진 슈퍼맨 같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원형입니다. 우리 한번 계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우리 한번 예배팀 나와주시고, 저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설교했냐면요, 그 고민들을 나눈 거예요. 그냥 고민들. 우리가 이 부분 놓고 고민하자. 진짜를 놓고 고민하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분에게도 이 진짜에 대한 갈망이 있는 분들은 환호성 들리죠? 자, 여기서 한번 여기 계신 분들, 이 진짜를 향한 갈망이 있는 분들 환호성.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 진짜를 향한 나는 지금 부족하잖아요. 다윗이 지금 아둘람이 부족한 상황인 거예요. 자기도 지금 가늠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거기다 얹어주시는 거예요. 이 가혹한 게 아니죠. 믿는 거죠. 다시요. 이 진짜를 향한 갈망이 있습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진짜를 향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제자를 향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물어보면 이런 환호성으로. 그러면 여러분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 막 펄쩍펄쩍 뛰실 거예요. 진짜가 야 봐봐, 천사들 봐봐, 내가 쟤 믿었지. 너희들은 아니라고 그랬지. 봐봐, 나는 믿어. 걔가 오늘 일어나 진짜가 되고 싶다고 하잖아. 할렐루야. 오늘 그 잔치가 천국에서도 일어나야 돼. 여러분 진짜 제자를 향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환호성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돌파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그 진짜를 향한 갈망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짜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원형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갈망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을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부서지더라도 그 한 명이 살아날 수 있다면, 하나님 그 한 명이 살아날 수 있다면 기꺼이 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 나를 드리며 주님 앞에 우리 드리며 우리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목마릅니다. 우리가 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우리에게 제자를 보이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진짜가 되어 일어나길 보기를
하나님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마음을 모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나에게 모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같이 사명을 감당하며 끝까지 용기로 완주하며 내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 기도 제목 마지막으로 던지고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마음 알겠습니다. 내 안에 그 갈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부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저를 볼 때 정말 죄의 투성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와 주십시오. 나에게 그 마음을 주십시오. 내 손을 통하여 그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